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12,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8장 말씀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8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6절과 14절입니다.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용맹해서 전쟁을 잘해서 군사가 대단해서 다윗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다윗처럼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지 그 승리하는 그 삶의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흐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6장에서 다윗은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까?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말씀 훈련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요, 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이 훈련을 다 받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기도 훈련부터 시킵니다. 어느 정도 기도 훈련이 되고 기도가 체질화되면 이제 그 이후로 훈련 방향이 바뀌는데 바로 말씀 훈련, 말씀 순종으로 바뀝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선지자 나단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요, 그런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받는 복이 나온다. 복. 자, 그것이 바로 이기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자, 첫 번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말씀대로 전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이웃 원수 나라와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만 차지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후에라 이 말은요, 7장 말씀에 대한 다윗이 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소바와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4개 나라만 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다윗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9절에서는요, 하마도왕 도인은요, 소바왕 하닷 에셀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러 주니까 스스로 와서 다윗에게 숙이고 항복했습니다.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요, 에돔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4개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비결입니다. 비결. 지도를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설명을 통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동서남북입니다. 자, 먼저 블레셋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소바와 하밧은 북쪽입니다. 서쪽은 뭐가 있다고요? 지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민수기 34장을 보면요, 또 거기도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경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그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대로만 정복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붙은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뭐 열방의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헬라라든지 아니면 로마처럼 대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만 정복하고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것 정복은요, 나라 확장이나 세력의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세상 나라 강대국처럼 사적인 욕심으로 자기 나라의 번영과 자기 세력의 확장과 대단하게 그런 민족을 세상에 알리고자 그렇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바로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달려가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영광과 부와 명예와 힘, 이것을 위해 싸우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면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거하게 해주시다는 말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씀, 또 무엇보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벌써 모세오경에서만 이 땅에 대한 말씀, 경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알고 그 땅만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가서 패한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히려 이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도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도 중요하고요. 또 기도 훈련만큼 말씀 훈련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사실 저도 웃기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만,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훈련이 잘 되니까,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만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잘 하시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잘 받으시니까, 세상에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요, 메덱 암마부터 빼앗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요 가드를 중심으로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에스골론, 에골론, 가드 5개 있습니다. 자, 독립되게 중요한 도시 5개가 발전하면서 함께 형성한 국가입니다. 이 5개의 중요한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지금처럼 지방자치제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드 왕이 됩니다. 아기스. 자, 가드 왕인 아기스가 전체 왕이 되고 나머지 도시들은 방백이 되어서 함께 이 전쟁에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수도인 가드를 어떻게 해요?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뭐라고요? 메덱 암마라고 합니다. 자, 지금 메덱 암마는요 블레셋 5개 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면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이곳은요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 결정하는 심장과 같은 곳이고요, 가장 강력한 성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이곳을 빼앗았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승리의 비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메덱 암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덱이란 말은요 굴레라는 뜻입니다. 굴레. 암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두 단어가 합해져 있다 말 그대로 하면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모체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굴레는 억압이고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메덱 암마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가드입니다. 가드.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메덱 암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억압과 속박과 고통을 준 원수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블레셋이 모체의 굴레처럼요 끊임없이, 그것도 아주 깊이 뿌리 내려 박혀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억압을 주고 속박을 주고 굴레를 주고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블레셋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패배와 끊임없이 고통과 끊임없이 아픔과 슬픔과 불행을 던져준 나라가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고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는 이 메덱 안마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블레셋의 메덱 안마는요, 그동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죄의 본성과 같다는 말.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게 합니다.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과 이 불신앙을 내가 먼저 굴복시키지는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심장부와 같은 메덱 안마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요, 성경의 역사 속에 블레셋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블레셋 이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도 이 메덱 안마와 같은 오래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 모습 때문에 겪고 있는 굴레가 있고 모체에 속박이 있고 억압이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덱 안마부터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덱 안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런 메덱 안마는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금방 쉽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메덱 안마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삶 속에서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만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의 기쁨, 은혜와 감사, 감격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열정도 즐거움도 식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문제라고요? 메덱 안마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 메덱 안마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들입니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나의 고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메덱 안마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은 있어도요,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열매도 삶 속에서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신지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믿음이 좀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도 믿음의 역사도 작지만 나타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 누려야 되는 승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메덱 안마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으심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것을 이긴 승리가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메덱 안마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붙들어야만 내 삶 가운데 이 메덱 안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능력을 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십자가 붙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메덱 안마가 무너집니다. 이 메덱 안마를 빼앗습니다. 이 메덱 안마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나가 전쟁합니까? 아니죠. 전략이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사명 붙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일이죠. 백성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고 사명이라고 해도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 받았습니다. 중요하게 하는 뜻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잘한 것이 바로 이 승리하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지금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기면서 마병을 무려 1700명을 빼앗아 사로잡았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이야기하면 탱크를 1700대를 어떻게 해요?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상하지 않게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이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의 발의 뒤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못 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은요, 가장 중요한 군사력입니다. 말은 싸우는 말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를 옮기거나 전쟁에서 여러 좋은 전략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병거입니다. 병거의 말, 훈련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못 쓰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말이 익숙하지 않았어. 아이고, 다윗도 나귀를 타고 다녔거든요. 말 아닙니다. 말이 이렇게 군사력이나 전력에 있어서 좋은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세오경 신명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규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세상 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군마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심을 왕과 백성들이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엄청난 모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를 포기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건 세상적으로 보면요,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전략.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바로 순종 전략이 다윗의 승리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9절 말씀,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말의 발목의 힘줄을 끄는 것은 이 고백 때문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들은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겠지만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말을 무려 1700마리나 빼앗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음에 뭐 한다고요? 달아보신댔죠. 다윗을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시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 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겨서 이런 많은 것들을 빼앗고 포로로 잡은 것보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은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요, 누가 봐도 전쟁에서 이긴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빼앗은 말의 발의 힘줄,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전쟁에서 이긴 것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말의 발의 힘줄을 끊은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 평가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의 발의 힘줄을 끄는 것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다윗이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도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승리 전략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처럼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승리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이 있어야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가는 곳마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략으로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용기가 생기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도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어떤 실력, 재력, 능력,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보이죠, 겉으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큰 교회가 많죠. 그 교회는 믿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력으로 세우기 때문에. 소속된 사람들의 능력, 물질, 그 사람들의 재능, 실력, 그런 것들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회입니다. 물질의 교회도 개인의 능력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곳이 바로 우리 곡성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이 믿음의 전략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우리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승리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만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윗 어떻게 하느냐? 참 우리의 이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엄청난 은금, 놋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소원, 하나님 제가 직접 지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절하셨지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으니까 나 성전 짓는데 내 모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제 마음 상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결국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이 은금과 이 각종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성전의 진정한 재료는요, 이런 은금이나 이런 재료들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승리 전략으로 얻은 전리품, 바로 다윗의 믿음의 전리품이 성전을 이루는 벽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제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 능력, 내 재주, 내 실력, 내 재력, 내 가진 것, 내 인맥, 내 건강,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대단하니까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그걸로 여러분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 순종의 전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전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예,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메덱 암마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승리 전략, 순종 전략,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전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 은혜와 복이 있어야 내게 맡겨주신 삶, 내게 맡겨주신 일,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복된 사명,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